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세 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에 요절되는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3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였고,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됩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의 총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구걸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서 복을 좀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헌금을 내고 좀 더 봉사를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좀 복을 좀 뺏어내고 얻어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내가 받고자 하는 복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복이 지금 당장 눈앞에 절실히 필요는 합니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복,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들 다 절실히 필요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별반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는 있으나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땅에 속한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구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당장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복을 좀 묵상하셨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좀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아무리 들으셔도 그냥 듣고 끝난 다음에 이것이 인포메이션으로 넘어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머리가 시원하기도 하고 잘 쪼갰다란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정말 변화는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되새김질해서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변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해.
레마의 말씀은 내가 묵상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그렇죠. 그것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정말 기회만 있으면 자꾸 풀을 뜯어먹고 자주간 집어넣어요.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가 안전한 요소 가면 그걸 다시 토해내서 입에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잘근잘근 씹어서 다 씹은 다음에 그걸 다시 삼키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에 듣고 금요일날 듣고 계속 들어요. 듣는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다 토에 올려서 되새김질을 자꾸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다시 그것을 삼키게 될 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도 않는 안타까움에 들어가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7절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렵죠.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우실 텐데 성경을 펴놓고 밑줄 그으시면 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장을 그냥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 문장을 길게 수식어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힘들죠. 그래서 쉽게 읽으시면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다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네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가 죄사함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이 개역 한글에 보면 구속이란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값을 주고 되찾아오다. 우리가 전당포에 물건을 놔놨다가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 혹은 어떤 물건을 팔았다가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가서 돈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속, redeem, 속량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면 노예로 팔려간 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았던 자유인이죠. 아니요,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에 죄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었고 몸부림쳐도 빠져나가지 못한 죄가 있었고 그냥 죄에 꽁꽁 묶여있는 사지가 다 묶여서 꼼짝 못하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냐. 사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오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였어요. 자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여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무엇인가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걱정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꾸 자유다, 죄를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그냥 거지같이 살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고 그냥 온갖 똥오줌 다 묻히고 살던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줍니다.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시고 잔치상을 벌여줘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까요? 그 아들이 다시 나가서 죄를 질까요? 죄를 안 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내가 죄소함받은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표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 몇 날, 몇 시,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그것은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면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막 괴로운 게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자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속량을 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 했냐면 돈을 값을 주고 되찾아오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신 값이 뭔가? 이게 바로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볼까? 요 단어를 읽으실 때는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렇게 간단해져요.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치유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냄새나는 썩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냄새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 하나가 고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선 가게를 하는데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다듬는 일을 자꾸 시키니까 했어요. 이 청년이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그걸로 용돈도 받고 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생선을 만지다 보니까 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나가서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비린내가 나니까. 집에서 샤워를 하고 샴푸를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이 내 몸에서 나는, 이 손에서 나는 비린내를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아, 좋은 비법을 알려줄게. 이게 뭔데요, 아버지? 레몬을 가져와. 그래서 레몬을 잘라갖고 레몬즙을 짜서 손에다 묻혀버려. 손에다 묻히니까 생선 비린내가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번쩍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레몬즙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썩어 있는 냄새, 내 안에서 온갖 오물, 온갖 죄악들이 묻어 있는 이것, 주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내 몸에서 여전히 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덮으시면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가 나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 좀 없고 저것 좀 없고 돈 좀 없고 건강 없어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깊이 느끼시고 묵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교회 오면 자꾸 울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하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울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울음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뻔뻔해지죠.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안 울어요. 우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아유, 저거 또 찔찔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안에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20년 전에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사함의 감격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교회 오면서 여기 파킹장을 딱 들어오면서 에휴, 오늘도 또 교회 왔네, 아유,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물론 되어지는 거, 뭐 꼴 보기 싫은 사람, 뭐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바도하기도 하고 속을 또 상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예배에 들어와야 돼.
감격스러운 예배는 찬양이 좋고 음악이 좋고 뭐 설교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게 감격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감격의 예배는 내가 용서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바로 이 감격이 살아있을 때 그게 바로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요,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 감격은 되어지는 일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감격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감격적인 예배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은 죄사함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8절이에요. 8절과 9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것은 죄사함이요, 두 번째 주신 것은 계시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계시란 게 뭐냐면 원뜻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물건을 잔뜩 집어넣고 감춰놨다가 때가 되면 뚜껑을 딱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놀라운 비밀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되면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비밀은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친한 사람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가 맛집 이런 그런 TV를 보셨나요? 한국에 있는 맛집들, 뭐 유명한 집, 대대 뭐 20년, 30년 혹은 60년 된 이게 대대 가문으로 내려가는 맛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TV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어느 맛집에 갔는데 기가 막힌 맛이 나와요. 그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맛을 어떻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의 맛의 비밀은 소스에 있습니다. 소스라뇨?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항아리를 가져와요. 항아리 갖고 뚜껑이나 항아리를 가져오면서 요게 우리 맛의 비밀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30년 전에 이것저것 연구하시다가 만들어서 이걸 비밀로 간직하고, 이거는요 가족에게밖에 안 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계획을 이 항아리에다가 딱 넣고 그동안 딱 밀봉하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계시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꽁꽁 감췄던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뭔지 잘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결정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죠.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다 꽁꽁 감춰두고 계시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주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이고 그동안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감췄다가 이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타났다고요. 예전에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개처럼 취급받는, 구원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 에베소서를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교회론이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방인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너희들을 세웠나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이 와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보면, 고린도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늘 세컨 시리즌인 거예요. 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컨 시리즈니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만 대통령이 돼.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약간 차별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물론 득세하죠. 우리는 유대인이라.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뒤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더 이상은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지 마라. 더 이상은 이 고향 저 고향으로 나누지 마라. 더 이상은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남자, 여자, 오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장로, 집사, 목사, 권사 나누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는 얘기와 두 번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이것도 쉽게 줄이면 주님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의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됐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In him we were chos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좀 사랑이 깊어지고 좀 눈꼴 셔서 못 볼 그렇게 신혼 때가 되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 몸은 누구 거? 내 거. 내 거는 누구 거? 네 거. 당신 입술 누구 거? 내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맨날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거, 내 거, 내 거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늘 그러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오늘 주님이 기업 삼으셨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배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옆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통일됐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가 두 가지 말이 나오죠. 우리가는 누구고 너희도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우리 그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명한다고 해도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을 매겨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 전부터 바라단 말은 먼저 선택하셨다. 첫 번째 열매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 기독교인인 너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선택을 받고 그 뒤에 보시면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너희도 이제는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음을 설명하고 더 이상은 구분이 없어요. 더 이상은 모태신앙이다, 나중에 믿었다, 더 이상은 기존 신자다, 새 신자다, 더 이상은 기득권자다, 아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은 성령 안에서 받는 축복을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말에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리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수식어가 많아서 복잡해요. 볼펜을 딱 드시고 네 가지 단어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듣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13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동그라미 치세요. 14절에 가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네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듣고 믿고 인치고 보증, 이 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게 여러분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할렐루야 아멘 믿으신 분 계세요?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논리가 되어지고 맞으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얼떨결에 믿게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가 구주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자 따라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면 잘 모르지만 이게 헷갈려갖고 그냥 따라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되는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듣고 믿으면 그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으로 꾹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장으로 이건 내 거야.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는 우리 미국에서는 이 사인을 하니까 도장이 없으시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책을 하나 사면 어떻게 하셨어요? 열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이철훈 하고 꽝 내 거라고 찍죠.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려도 가면 내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어요? 내 거라는 표심과 동시에 이거는 영원히 내가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꼭 찍는 거예요. 꼭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도장을 하나님이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성령이 도장을 인치시고 뒤에 개런티가 보증이 되어서 개런티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요. 방언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죠. 아니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는 믿어요.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구주로 고백해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wrong, 잘못했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방언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은 방언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방언을 안 해도 그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개런티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보증이란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맺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얼마 받겠다 사인을 하고 하죠.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그걸 보내줘야 돼요. 이게 사인한 거니까, 계약을 맺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라는 사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듣고 믿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꾹 쳐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증서를 주세요. 개런티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구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것이.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구원받고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예언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유익할 뿐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듣고 믿고 인치고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믿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이미 내 것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한국의 뭐 유명한 무당이나 혹은 점 보는 사람, 뭐 신 들린 사람 집에 막 신이 뭐 쪽집게 같이 점을 막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 치다가 딱 멈추든가, 혹은 막 뭐 이렇게 떨고 있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 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왔어? 빨리 나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점을 못 친대요. 정말 진짜 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이 안 된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누가 가면은 될까? 목사인 내가 가면 멈출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찾아갔는데 목사가 찾아갔는데도 계속 이런 짓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막 기도하고 3시간 정도 막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냥 신령한 상태에서 가야 이게 떨던 게 멈출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게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했겠다고 해서 이것이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비록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요. 이 성령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에 읽는 것처럼 방언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갖기 전에 나갔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들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고, 그들이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든가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 문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영을 가진, 듣고 믿고 인치고 보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안에 왔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